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5월 31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6장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함께 찬송합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그 손 붙잡은 만처럼 고된 일하다가 힘을 얻으리 그 손 붙잡은 만처럼 그 손 붙잡은 만처럼 그 손 붙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은 만처럼 내가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붙잡은 만처럼 주가 참 평안을 내게 주시리 그 손 붙잡은 만처럼 그 손 붙잡은 만처럼 그 손 붙잡은 만처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붙잡은 만처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01면에 있습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32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려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봉독한 말씀으로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며 은혜를 나눕니다. 여러분, 성령의 가장 핵심적인 역사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거는 성령이 임재한 자마다, 성령을 받은 자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없다는 것은 성령이 임하지 않고 역사가 없었다는 뜻과 같은 말입니다.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여러분은 변화되었습니까?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 변화가 되었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두려움의 겁쟁이의 배신자로 살던 제자들이, 굴 속에 다락방에 숨어있던 제자들이 변화를 받아 사마리아 땅끝까지 목숨을 걸고 예수 증인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을 일명 성령행전이라고 불립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빌립을 부르신 듯 하지만 사실은 에디오피아 내시를 부르셨음을 알게 됩니다. 한 나라가 한 사람을 통해 기독교 국가가 되었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적 변화 과정을 통해 오늘도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사마리아에서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일으킨 빌립에게 주의 사자는 광야로 내려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마리아는 새로운 복음의 운동이 시작된 곳입니다. 반면 광야는 험난하고 매우 위험한 곳입니다. 성령께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는 이 일의 시작을 광야에서 이루기 위하여 빌립을 인도해 내신 것입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이방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전 이방의 뜰에서 예배드린 뒤 고국으로 돌아가던 중 마차에서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고난받은 여호와를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에 빌립은 그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합니다. 당신이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이 이해를 하느냐? 고난받는 메시아, 주의 종 여호와 하나님의 아들 얘기를 이해하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빌립은 그 고난받는 종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바로 이사야의 예언한 고난받으실 메시아임을 증거하고 해석해 줍니다. 여기서 에디오피아 내시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말씀을 통한 변화입니다. 그가 읽은 성경은 이사야 53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 뜻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때 빌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말씀의 변화, 능력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게 합니다. 말씀을 읽으면 없었던 지혜도 생겨납니다. 희귀한 기적의 열매들이 맺혀집니다. 이처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는 능력이 바로 복음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개듯 내 삶을 드러나게 해주는 것이 곧 생명의 복음의 말씀입니다. 에디오피아의 내시 변화를 두 번째 가져오는 것은 옛사람과 함께 죽는 것입니다. 내 자아가, 내 혈기가, 내 자만이, 내 교만이, 내 아집이, 내 자랑이, 내 육이 죽지 아니하면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하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의 세 번째 변화는 성령을 통한 변화입니다. 에디오피아인 한 명의 헌신과 눈물, 기도가 기독교 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에디오피아 내시는 심령에 갈급한 사람입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성령 충만함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아울러 세상 것을 버리려고 애써 기도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우리도 에디오피아 내시처럼 내 안에서 성령을 통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구비되어야 할까요?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체험하지 않고는 참된 신앙생활을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선별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속된 사람은 신앙생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여기서 선별이란 곧 성령이 이끌려 사는 삶을 선별된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헌신과 섬김 생활도 필요합니다.
신앙생활 자체가 곧 섬김, 헌신, 봉사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은 한 사람의 온전한 변화가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임재는 곧 변화를 주도합니다. 변화받은 사람은 이 세상의 세상적인 풍조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는 변화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고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성령을 통하여 변화된 삶을 살게 하시고 변화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를, 하나님의 계획을 분별하게 하시고 세상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며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향력을 펼치며 살아가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사는 참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5월을 마지막 보내는 날입니다. 5월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6월을 소망 가운데 맞이하여 하나님과 여전히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기도로 함께 기도하고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